회개를 통한 부흥,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부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의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족하는 마음, 욕심 때문에 갖기 어렵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늘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걷는 것처럼 멈춰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생각됐는데 믿음이 별로 진보를 누린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여겨지지 않고 제자리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그 회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부흥은 항상 회개와 더불어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사실 그 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산의 한 선교사가 도화선이 되었죠. 캐나다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의 명문 의과대학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하디 선교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벽안의 선교사가 낯설고 험한 땅 한국에 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뛰어난 분이셨음에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마다 이 사역의 열매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번번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 때문이구나. 이 조선 민족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조선 사람들 탓을 돌립니다. 자기가 생활해보고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조선 남성들 술만 먹으면 집에서 왜 이렇게 아내들을 구타하고 때리는지 이 사람들을 좀 미개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죠. 정말 조선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역이 어그러지고 회복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질문 앞에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조선 사람들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엎드려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일했던 이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동료 선교사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디 선교사님, 나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이 백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종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못 배웠다라고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원산의 감리교회에서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되죠.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그 주에 겪었던
그 회개의 마음을 온 회중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어느 순간에 교만함으로 당신들을 섬긴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산감리교회 성도들도 하나 둘씩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도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교만하다고 느꼈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우리도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평양으로 이어지고 이 땅 온 한반도에 퍼지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길선주 장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미망인의 재산을 갖고 있다가 재물에 욕심이 들어서 그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썼던 것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죄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 죄를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여러 회중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평양의 들불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1907년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구하며 이 땅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회개의 불씨가 퍼져서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티끌과 같은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허물은 다 눈 감아주는 교만이 누구나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감싸 안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미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 남을 멸시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되죠. 목사로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 언행, 제 실수, 제 행동으로 혹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지만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상처를 주었던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서로가 연약해서 마음에 상처 주고 불편하게 했던 일 있으시다면 여러분, 먼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내가 당신보다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 이 민족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의 동사는 마치 우리가 주물을 뜰 때 그 형틀에 그대로 주물을 붓고 그 형틀대로 무엇을 만들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떠한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에 자녀를 보내야 되고, 우리가 기쁜 삶을 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고자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타합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의 흐름에 다 맞춰서 세상이 정해준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특별하냐? 제발 좀 특이한 짓 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 세대가 끝날 후에 다시 찾아오실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하실 그 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을 거부하죠.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국의 법칙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살 수 있다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살리는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고향을 떠난 사람이죠. 롯을 데리고 있는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먼저 땅을 택하거라.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택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린 조카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땅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에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터전 가운데 하나이죠. 좋은 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쫓아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조카에게 양보하게 되죠.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겐 그 땅의 문제보다, 땅을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단 한 번의 양보, 롯의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삶들을 영 다른 것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삶의 동착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이르게 되죠. 롯이 그 세대의 통념과 가치관에 따라 도착한 곳,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룬 곳은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 여러분, 결국 그들이 이룰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다를 바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내가 이 땅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바로 그 땅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서 결국 그의 아내를 잃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때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쫓아간 이후에 그는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개를, 그의 시선을 다시는 세상을 향해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넘어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 죽은 짐승의 시체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죽은 제사,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을 데리고 나와 그 짐승을 죽인 후에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새로운 제사, 새로운 용어를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 제사라는 말 자체 이 형용 모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찬란한 슬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따뜻한 겨울. 이게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 아니 제사는 다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죽어있는 짐승의 시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사하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를 바치니 살아있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아주 중직자, 직분자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음란의 죄, 바람을 피우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외도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교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게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집을 나간 그날 다음에는 꼭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 문 밖을 나가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죠. 한참 뜸하다가 또 새벽 기도 나오면 아이고 저 양반 또 집 나갔다, 오늘 회개하러 나왔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죄를 지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만 보면 얼마나 귀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 죄의 밤, 죄의 삶을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늘 습관적으로 마치 동물의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반복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 이전의 모든 죄된 행실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산예물을 드리는 삶의 모습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 우리말 성경 참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참 귀한 번역인데 이 영적인 예배라는 이 구절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 헬라어의 원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로기켄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이성적인, 합당한, 우리의 모든 이 지성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를 받아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그때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여겼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보니 똑같은 죄에 빠져서 똑같은 죄의 수레바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지성으로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라는 말도 누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우리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제는 참으로 새로운 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받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 존재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각이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중에 한 분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양쪽 집안의 문화가 너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얘기를 더 나누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혼수 문제였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욕심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사님, 며느리 될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사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신앙이죠.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마십시오. 결혼 시작할 때 자녀들을 위해 많이 쌓아둔 재물,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그리고 성령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소욕을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이르는 마지막 역, 그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망의 역에 이르러 멈추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초라한 것,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루하루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영적 예배,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